네, 수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1번째 감옥에서 시작된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모두 열리며 제수들을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졸던 간수가 깨어나 감방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구해 가지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온몸을 매를 맞아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차디 찬 나무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단지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신비와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붙들어야 할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 첫 성읍이자 로마 식민 도시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도를 봤죠. 로마 제국이 은퇴한 군인들을 이주시키며 식민지화한 전략적 도시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중시되었고 유대인의 영향력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 없어 바울은 강가의 기도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방 중심 도시이기에 복음 전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주술과 점술이 성행했고 사탄의 권세가 강한 문화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이에 분노한 주인이 고소하여 법정에 끌려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빌립보 감옥은 로마식 내부 감옥 구조로 탈출 방지 위한 특별히 단단히 고안된 구조였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주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대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한밤중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감옥의 모든 제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이것이 영적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초점은 탈출이 아니라 회심과 복음 전파로 이어집니다. 메인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육체적 해방뿐 아니라 영적 자유의 상징입니다. 27절과 28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당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목숨을 잃는 노마법 체계였기에 간수는 어차피 죽을 것 자결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를 막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고복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의 복음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삶이 자유와 권리를 넘어 이웃 구원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29절에서 32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지진보다 찬양, 두 사도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이까는 복음 선포의 결정적 열매입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신앙 전승과 가정 구원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고난 속에 삽니다. 그때 한탄과 탄식과 비난과 절망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감옥이어도 어디여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의 탄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감정과 지정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진짜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외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내적 자유.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유인이었고 간수는 자유로워도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간수는 회심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간수는 지진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믿음과 용서의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전도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복수 대신 용서, 탈출 대신 머문, 권리 대신 복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크고 작은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의 감옥, 경제적 감옥, 관계의 갈등의 감옥, 내면의 두려움.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은 뭐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자유보다 복음을 권리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삶을 통해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